내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하나가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70명이 가말리엘 한 사람한테 설득당한 거잖아요. 사도들의 태도는 더 놀라워요. 채찍으로 맞았겠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살살 때리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없어요. 좀 어렵고 힘든 일 주어지면 왜 이 힘든 일을 나한테 시키냐? 왜 이 어려운 일을 나한테 맡기냐? 자기들은 쉬운 일 하면서 왜 어려운 일 맡기지요? 감당할 만하니까요. 믿을 만하니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디에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태형을 당했다, 채찍에 맞았다 소문나면 유대 사회에서 얼굴 들고 못 살 일입니다. 존경은 끝났고 존엄은 끝난 겁니다. 누구도 이걸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하게 기쁨으로 여긴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크게요.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엎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 자기 이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린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했는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했는지 뭐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아니 무슨 성경 읽고 뭐 이렇게 거룩한 얘기하세요? 뭐 하면 안다고요? 두드려 패보면 알아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에 맞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수치스러워지는 것,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여겼답니까?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특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야.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어떻다? 자격이 있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것이 기쁜 거예요. 채찍에 맞은 게 기쁜 게 아니라, 무슨 변태들이 아니라. 채찍에 맞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욕먹는 일, 수치를 당하는 일, 따돌림 당하는 일,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외로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욕받는 일이 왜 기쁘냐 하면, 내가 그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것이 기쁜 거지 채찍에 맞은 행위가 기쁜 게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진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난리를 쳤어요.
자기들은 다 편한 사람 맡아서 하고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맡겼다고. 이러니 교회가 끼리끼리고 지들끼리지 뭐 이러고 난리를 쳤어요. 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주위에서 또 그래도 한 번만 참으세요 뭐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진짜 수준도 없다. 난리친 사람도 난리친 사람이지만 옆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더 나쁘다. 우리 교회는 바보들만 있냐. 제가 그때 GMS 선교사 후보생들 데리고 선교사 훈련 가 있을 때인데 연락이 오고 뭐 잘라버려. 그만하라고 그래. 자격도 없다. 진장으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자격도 없다. 어렵고 힘겨운 일이 맡겨졌으면 적어도 그가 권사는 그만두고 신실한 성도라면 뭐라고 생각해야지요? 목사님이 나를 신뢰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맡겨줬구나. 이게 정상 아니냐. 또 그렇게 난리친다고 저 옆에서 그런 게 아닐 거야 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뭐 참 확 그냥 다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이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권사인 거예요. 이름만 믿음 있는 거예요. 뭐 말로는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달고 사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불이익 당하고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받은 일로. 내가 하나님께 뭐 했구나?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니 내가 드디어 뭐 했구나? 하나님까지 가지도 말고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떡국들을 많이 드셨어요. 왜 입을 탁 다물고 내가 목사님께 뭐 했구나? 인정받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교회냐? 자기들은 편한 사람 다 뭐 맡고 나한테는 뭐 어려운 사람 맡기고. 더 놀라운 건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만났어요. 대면에서. 그래서 얘기했어요. 미워서 맡겼겠냐. 내가 그 일에 관여는 안 하고 개입은 안 했지만 지역장들이 진관리팀장이 모여서 회의하고 맡길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이분에게 맡기면 잘하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한 거 아니냐. 이게 난리칠 일이냐. 이게 교회를 뒤집어 놓을 일이냐.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대면에서 얘기했는데도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끝이다. 믿음이 뭐지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뭐지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뭔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경건해요. 저한테 와서도 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기도 노트를 펴가지고 자랑을 하고. 도대체 믿음이 뭐냐? 기도 노트 써가는 게 믿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맡기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될 때, 기쁨이 될 때 비로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채찍에 맞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 41절은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영광스러운 고난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남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태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 믿음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는 성경과 다른 삶을 사는가? 사도들은 즐거워하며 떠났을 뿐만 아니라 뭐 했대요? 더욱 힘썼대잖아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아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음식 준비 열심히 하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주보 나눠주면서 안내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믿음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은 아닙니까?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공회를 떠나 교회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서재에서 채찍에 맞고 겁먹었겠지, 이제는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제사장들이 볼 때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겁났겠지요. 간담이 서늘했겠지요. 아, 나 같으면 저렇게 채찍에 맞으면, 수치를 당하면, 내 자존심이 꺾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저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날 때 채찍을 들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졌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졌겠습니까? 협박당하고 채찍에 맞은 사도들이 두려워졌어야 되는데 협박하고 채찍으로 때린 제사장의 무리가 두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가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이 정한 규칙과 세상이 정한 법에 굴종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는데 왜 주변의 나라 왕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처절하게 패했던 네 나라의 연합 왕들이 왜 쳐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야, 아브라함 집안이 다 지금 알아두었댄다. 이제 원수 갚을 때가 됐다. 우리의 신이 그를 우리에게 넘겼다. 가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갚아주자.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오늘 교회는 세상 앞에 겁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성도,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는 채찍질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환난과 핍박과 무시당함과 멸시와 불이익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성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손님들이 와서 기도회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겠습니까? 사도들은 협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수치와 멸시를 당한 이후에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디에서도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신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분의 1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성도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시고 아멘을 하세요. 이거 아멘한 사람들은 이제 망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성도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잘 들으라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성도로 사시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사십시오. 지금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달아놔야 돼 진짜. 그냥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 애들 돌봐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세상이 감당이 안 돼서 맨날 교회 와서 울고 짜고 하는 성도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떠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을 보냅니다. 제가 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복음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감당이 안 돼서 고민하는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건들을 훗날 어떻게 표현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이 채찍에 맞은 흉터가 내 배고픔과 수치당함의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이 고난은 나에게 영광이다. 올 한 해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아픔과 멸시와 천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